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시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께 고백할 수 있어서 뜻깊고 저의 나눔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실 생각을 하니 벌써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광주 동산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안내부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최혜령 권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이신 최피일의 권사님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예쁜 두 딸 김가현, 김나연이 있습니다. 저는 1973년 서울 가양동에서 5딸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 사택이 있어서 목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늘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약하고 무척 허약해서 엄마께서는 늘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프고 심장이 약해 깜짝깜짝 잘 놀래고 겁이 많은 아이였기에 어디를 가든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잘 성장했고 어느 날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곳 시골에 와서 지내는 것이 잘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고 저는 여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몸이 약해서인지 쉽게 아기가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러다가 5년 만에 힘들고 어렵게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예쁜 쌍둥이 가연이와 나연이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또 하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바쁜 남편과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셔서 늦게 들어오시고 저는 쌍둥이들을 혼자 돌보며 그동안 겪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까지 맞닥뜨리게 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너무도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점 제 체력에 버거웠는지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녀도 호전이 없자 지인의 소개로 어느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온 후 저녁을 먹고 약을 먹었는데 2시간쯤 경과 후 몸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속이 울렁대더니 저녁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가슴이 두근대고 어지럽고 몸속 가운데에서부터 전율이 퍼지면서 몸 전체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 쇼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곧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이대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몸이 왜 이런가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고, 내일이 정말 내 장례식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렵고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 그리고 제 삶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무섭고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혈압이 200이 훨씬 넘고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 물도 마실 수도 없고 물로 적신 거즈만 입에 댈 뿐, 수액으로 몸속을 정화하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방해준 병원에 문의해도 별다른 문제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약이라는 말만 할 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참 후에야 혈압이 조금 내려가고 조금 안정이 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약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시기를 지났는데도 몸의 이상한 변화와 정신적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19 구급차도 여러 번 타고 응급실도 여러 번 가고 그렇게 수년간 꽤 긴 시간을 약 쇼크로 인한 몸의 변화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무도 없을 때 베란다에 나가 밖을 보는데 미니 책상에 놓여 있는 작은 종이와 연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편지였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아파요. 나연이는 감기 걸려 아프고요. 엄마는 여기저기 몸이 아파 힘들어하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꼭 낫게 해주세요. 답장. 이라고 써놓고 연필과 함께 놓여있는 가연이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그 작은 손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대견한 우리 가연이 하나님의 답장을 기다리며 연필을 그 위에 올려놓은 그 마음이 저를 울컥하게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가연이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더더욱 빨리 건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마음처럼 빨리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저의 약해진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저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먹는 약을 거의 잘 먹지 못합니다. 그때의 그 일 이후로 약을 먹으면 몸에서 바로 이상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서 응급실에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아프거나 약을 먹을 때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 흔한 감기약도 부작용이 심해서 거의 잘 먹지 못하고 코로나가 걸렸을 때에도
처방받은 약을 먹지 못하고 타이레놀 하나씩 정도로만 먹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약에 의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저를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었다는 것을,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님을, 기적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